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또한 이곳에 모인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과 성실히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삼가해야 할 것, 우리가 거절하며 떠나가야 할 것,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영향력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내려준 그 경고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것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볼 수 있는 표현이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개들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극단적인 표현이 또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물론 굉장히 잔인한 묘사도 또 시편에 보면 그러한 잔인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나 하는 내용도 있고 그런 역사적인 사실도 있지만, 그러나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그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렇게까지 비하하는 단어를 쓴 사례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사도 바울은 이 개들이라고 했을까요?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또 뭐라고 불렀는가 라고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뭐라고 부르기까지 했을까요? 개들 혹은 손할례당이라고도 불렀는데요. 즉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한, 정말로 격양된, 그리고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은 그러한 표현을 썼던 바로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어도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할례파, 곧 유대교 쪽의 그리스도인들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장 사도 바울도 그랬고, 또 사도 바울을 든든하게 지원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수가 바로 이 유대교 출신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이든 혹은 헬라인이든 이방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이 바로 이러한 할례당, 즉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현혹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공고히 지켜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존재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있게 된 여러 가지 미혹과 위협들, 쉽게 말해 예수님을 잘 믿는 데 있어 자꾸만 방해하는 그런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의 존재들,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이나 그때나 다를 것이 없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데 있어서 삼가해야 할 이 할례당 사람들, 할례를 받아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구원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일들이 바로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빌립보서 3장의 배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의 떨치는 그 해악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또 목회자로 살아가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 크나큰 정말 문제를 만들어냈는데요. 이는 그들이 하는 바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약해서, 사도 바울이 사람을 대면하면 말도 잘 못해서, 편지와 글은 잘 써도, 그래서 그 서신은 봐줄만 한다 할지라도 목회 현장에서 그가 보이는 모습, 그 외모, 또한 어투, 혹은 고생하고 힘들었기에 보이는 행색, 하다못해 밤낮으로 사도 바울은 무엇하며 복음을 전했어요? 일했지 않습니까? 즉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남루함과 초라함과 혹은 좀 불쾌한 그런 정돈되지 않는 모습에 이르기까지, 이 할례판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무엇을 어떻게 입고 어떤 행색이 나타나고 소위 말하는 카리스마라고 하죠. 보기에 어떠해 보이는가, 느껴지는 인상, 어떤 일들, 하다못해 그 육체에 어떠한 헌신을
새겨 넣기까지 했는가를 중요한 사람들이었던 바. 당장 권리가 있어도 그 사례를 요구하지 않고 밤낮으로 일하며, 사실은 저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목회를 했어요. 하나님 이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기까지 유아기적 시절을 지나 주의 말씀에 아멘하고 화답하는, 알아듣는 상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마 그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기도했고 이미 그러했을 때, 여러분 맞아요. 왜 제가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도 사실 그랬습니다. 왜 사례를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돈 주는 게, 혹은 살림하는 게, 교회 살림하는 게, 뭐 스피커 설치하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할까 봐. 그러니 그러한 중심으로 일할 때, 그러나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는 어떤 걸 느꼈다는 거예요? 자신이 없냐? 문제가 있나? 혹은 그것을 요구할 만큼 뭔가 모자람과 결함이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왜요? 사도 바울은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게 만드는 그 순교의 사건에서 사람들 돌 던지기 쉽게 하라고 안심하고 돌 던지세요 하면서 무엇을 모아다가 자기 앞에 맡아둔 사람입니까? 옷들을, 짐들을 맡아준 사람입니다. 누가 돌을 세게 던져 그 스데반 집사를 더 아프게 하고 죽음과 고통으로 몰아넣는가에 있어서 안심하고 하세요. 어떤 열심으로 했는지 이제 우리가 함께 보겠지만, 그렇게 그 인간적인 열심으로 살아갔었던 사도 바울. 그런데 거꾸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로서 사역하고 활동하는 데 있어 계속해서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었기에, 이 사도 바울에 대한 누구?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 육체를 의지하는 자들, 그러니 할례를 받아야 예수님 잘 믿고 구원도 받을 수 있다, 축복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에 크나큰 나쁜 영향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처럼 사도 바울이 얼만큼 육체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그 할례당 사람들이 말하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그 조건들에 있어서 얼마나 그것을 사실은 아득히 넘어서 있는 사람이었는지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자기를 변호하며 이야기했는데요. 이는 여러분 4절부터 6절의 내용이에요. 성경에 있고 주보에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드리면 그 내용이 다름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율법으론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즉 여러분, 그 율법주의자들,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할례당, 손할례당 사람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요것도 해야 예수님 믿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들. 그러니 그 교회 안에서 당장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사람이 여러분 당장 어려움이 생기면 뭐부터 찾습니까? 뭐가 문제지? 문제의 원인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의 원인을 찾다 보니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앞서 여러분께 광고 드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쟤는 왜 그러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거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왜 그러지? 뭐가 문제지? 우리 교회는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지? 그러다 보이는 것이 뭡니까? 미진한 부분들, 미비한 부분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부분들, 그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일에 우리가 앞서 함께 고백하듯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우리가 인간적인 내 생각, 내 계산,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유대 율법적인 할례와 같은 방식으로, 방법으로 풀어가고자 하는 미혹 앞에 사람들이 노출되는다는 것이고, 바로 이 빌립보 교회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지? 박해와 고통이 심해지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어도 계속해서 힘든 이 상황에서, 아니 점점 더 초대교회 뭐라고 그랬어요? 어려움 있는 것이 기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더 어려워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그 일을 벗어나고 싶다 보니 이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어떠한 흠을, 결을, 문제를 찾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장 스스로를 돌아보아도 내 삶에서 뭐가 문제일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까를 고민하다 보니 할례당 사람들의 말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쉽게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그런 얘기 수준의 뿐만 아니라 너
할례 안 받았지. 너 아들이 있는데 할례 안 시켰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율법에 뭐라고 말씀하셨어? 할례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 됐다고 했는데 너 그 육체의 증거 남겼어? 헌신 없네. 잘못됐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헌신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흔적이 남을 만큼 주님을 위해 살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동기가 뭐고 목적이 뭐고 또 하자는 게 뭡니까? 나의 육체를 신뢰함으로 내가 내 육체에 멍한 어떤 행위를 하면 내가 나아질까? 구원받을까? 하는 그 마음이 오늘 그들 가운데 스멀스멀 들고 그것이 확신이 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끝끝내 초대교회 안에서는 많은 부류가 있지만 이 율법주의자들과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고 의지하는 정말 믿음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의 그 싸움이, 그리고 이 줄다리기와 삿바 싸움이 교회 안에서 혹은 공동체 제가 말하는 건 큰 초대교회 안에서나 혹은 개교회 안에서나 더군다나 여러분 성도 개인들 가운데서도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가 뭘 더 할까요? 뭘 더 할까요? 이 마음은 참 좋죠. 그런데 여러분 이 뭘 더 할 거예요 동기가 어디에 있어요?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죠? 우리는 어디 사이에서 갈등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에 하나님 안에서 고민해야 될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뭘까? 이것 놓고 기도해야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 뭘 더 할까요를 물을 때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뭡니까? 진짜 하나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라고 해야 하는 그 간구와 부르짖음이어야 하는데, 이 골로새 교회나 초대교회나 혹은 지금 있는 한국교회나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있는 일들이 당면한 문제나 어려움, 곧 하나님과 세상도 아니라 세상과 세상 사이에서 어디 갈까요 하나님? 무엇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 삶을 더 유리하게 판짜할 수 있을까요? 하는 그 답답함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점쟁이나 무속신앙이 집에 사과나무 있지? 없는데요. 이 없기를 잘했어 하는 그런 얘기처럼 3년간 물을 조심해. 그렇죠? 바로 그와 같은 일에 빠지듯 할례도 그렇게 받고 육체의 헌신을 그리고 육체에 낸 생채기를 자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들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어떻게 해요?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로 이 내용에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삼가해야 할 육체를 의지하는 일이 결국 우리의 육체와 이 육체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육체를 의지하는 일, 육신을 의지하는 일, 그 일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그리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잘못된 관성과 습관이 오히려 그 육체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를 방해하고 망가뜨리며 고장나게 해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의 복음의 소유자로 되게 하신, 선물 주신, 은총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것은 분명한 일인 바, 여러분 그 의도를 떠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어떻대요? 더 어려워지고 불행해지기를, 우리가 왜 이 일을 삼가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진정으로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아야 하는데요. 이에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먼저 봉독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결국 우리가 설 수 있는 출발선상의 근거고 조건이고 우리를 그 위로 올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아니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들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가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내가 가진 이 은혜는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많이 쌓아서도 아니고 목숨 걸고 이루어왔던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의롭다, 잘했다, 할만하다 한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된 것이기에, 내가 가진 모든 것, 율법적인 모든 것, 자랑할 만한 모든 것, 육체적인 모든 것, 그것을 내가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깁니다 라고 한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내용을 잘, 그리고 깊이 제대로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야 할 것은,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잘 들으셔야 된다고. 이는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곧 의지하지 않는 것과 육체를 위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을 함께 결부시켜 생각하여 도매급으로 넘길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는 겁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체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육체를 위한 일을 우리가 꺼려야 되고 그 일을 천박하고 세속적인 일로만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밥 해 먹는 것도 대충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밥 먹기까지, 잠자기까지, 평범하게 살아가기까지 여러분 생존의 비용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서 지출되고 필요로 합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는 무엇 해야 할까요? 일해야 합니다. 하다못해 주의 말씀 따라 선한 사명을 감당하려면 더 일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지만 저도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선교적 사명을 더 감당하기 위해서 일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 보니 이 열심히 일하는 육체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육체를 의지하는 일에 대한 갈등과 그 깊은 골짜기, 그 골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취약하고 흔들리고 헷갈리고 어렵게 만들어 왔다는 거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여러분 육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 오늘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를 해나감에 있어서 그 일의 자격, 그 일의 조건, 그 일의 상황,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유에 있어 그것이 육체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이해해야 하고요. 이는 그 까닭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된 것은 예수님 덕분이지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잘해서라고 한다면 육체적으로 뭔가 그럴 만한 사람들일 때에만이 무엇도 가능한 거예요. 사실 신앙의 여정도, 신앙생활도, 더 쉽게 말할까요? 교회 다닐만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왜 이 율법주의자들, 손할례당에 대해서 개들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삼가고 또 육체를 상해하는 것들을 삼가고 그렇게 행악하는 사람들을 삼가라 하고까지 이야기했는가? 왜 사도 바울이 나도 원래는 율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는 이러한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여겼다라고까지 이야기했는가? 그것은 여러분 이 내용은 단순히 내가 육체적으로 얼만큼 열심을 내고 성실히 살아야, 아니 주 앞에 결단한 삶, 그래서 할례까지 받는 그러한 헌신이 있어야, 순종이 있어야 주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사실 여러분 이 배경, 이 이야기가 전해진 바로 그 상황의 저변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그들에게 계속되었던 계급사회. 그러니 노력조차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해서 될 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세상 속에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너 왜 안 되는 줄 알아? 자격이 없어서 그래. 그런데 그 자격은 어떻게 얻어? 육체의 생체기를 내야지. 그런데 거꾸로 그 말은 뭐예요? 할례 받지 않고 곧 인간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떠한 일들 하지 않고 그 자격을 맞추지 않는 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구원을 위한 노력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노력을 했는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 그 일들,
그 자격을 위한 출발선상에 서기까지 하는 바로 그 가장 기본적인 조건에 있어서 그게 먼저 선행되지 않는 한 항상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빠지는 함정,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왜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놓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다못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라도 갈등하지 못하고 세상 문제들 사이에서, 세상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가? 똑같이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일에 있어서 그 동기와 목적이 뭐예요? 적어도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뭡니까? 주여 밝히 알리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그 똑같은 일에 대해서 누군가는 아마 쉽게 그렇게 동기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바라는 일, 원하는 일. 물론 저도 그랬죠. 그러나 그 일에서 세상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를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과 그 한계들 속에서 똑같은 문제지만 동기가 다릅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와 문제 사이에서 기도합니다. 그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그들 가운데 이루기보다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적어도 이것보다는 더 좋은 상태로 나아지는 것을 놓고 우리가 많이 기도하며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까닭, 왜 자꾸 문제에 매이지 말자, 자꾸만 문제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진정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이 선포됐다 할지라도 왜 자꾸만 사람들이 문제에 목을 매는가? 그것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는 출발선상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출발선상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그 조건이 맞춰져야,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 그 역사 속에서 여러분 계급이 분명합니다. 왕족, 귀족, 평민, 그리고 최하층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런데 여러분, 노예로 태어난 사람 혹은 노예로 잡혀온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분의 상승의 기회가 있었습니까? 있었지만 극소수였고 정말로 여러분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노력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아니,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니, 없었습니다. 자기의 소유도 없고 내가 그것을 지킬 권한도 또한 능력도 없습니다. 내가 발휘할 권리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주인이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야 되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였던 그 시대 때 노력이 무슨 소용입니까? 애씀이 무슨 소용입니까? 육체를 위한 일이 가당키나 한 일이었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할례당의 이 말이, 이 율법주의자들의 말이 계속해서 통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뭐를 맞추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 잘라내면 조건 맞출 수 있어라고. 그들이 평생 바래왔던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길 제시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맞추고 싶은 것이 뭡니까? 조건 아닙니까? 상황과 상태, 결국 그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성취됨으로써 뭐를 할 만한 조건이 맞춰지는 것, 우리 바라지 않느냐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그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의 주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해가 두렵지 않도록 지키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꾸로 이 말씀을 곰곰이 뜯어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믿고 가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디도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일 때 예수께서 오라 하십니다. 사실 우리를 다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말씀하시며 가자 하실 때 왜 거부하며 자꾸만 손 할례당 혹은 교회 봉사와 같이, 봉사가 안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헌신하지 말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로 때우려고 하는가? 그렇게 해서 내 정성으로 내 수고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문제와 소원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는가? 바로 여기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삼가야 할 것, 노력할 수 있는 이유, 적어도 이게 돼야지, 할만해야지, 될만해야지, 그런 상태여야지, 하다못해 육신이라도 멀쩡해야지, 병이 있는 한, 문제가 있는 한, 갈등이 있는 한, 어려움이 있는 한, 혹은 내가 원하는 조건, 재정적인 상황, 현실적인 상황, 혹은 나의 어떤 권세와 능력, 지위, 그것이 있지 않는 한 시작도 못한다는 말, 어쩌면 너무나 패배주의자적인 말이고, 계급사회에서 가장 밑바닥,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의 그 말을 똑같이 답습하며 그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단순히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실제고, 신앙과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지 못한 것, 추악한 것, 더러운 것, 거룩하지 못한 것을 다 버려버린 채 정결하고 거룩하게 신중하게 누구 따라? 하나님, 주님 따라, 주님 말씀 믿고서 주님 닮아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이만큼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뭡니까? 실체가 있는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 우리의 신앙, 한마음교회 신앙이 실체가 있는 믿음이, 그리고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럽니까? 사람들 왜 못 갑니까? 저도 많이 듣습니다. 빨리 나와, 탈출해. 뭘 탈출합니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곳에 있다는 것, 물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저는 종이니까 갈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갈 거라는 말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제가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있는 것이 제가 감사와 기쁨이 되는 까닭은 주께서 하시는 일에 제가 쓰임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제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조건과 그 상태와 가진 그 소유에 따라서 그것을 조건으로 삼아 할만해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할만한 상태를 만들기 위하여 신앙생활합니다. 그렇다 보니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란 뭐예요? 예수께서 나를 출발선상에 올려주사 죄인이었고 원수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그 보배로운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내 대신 죽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은혜로 나로 하여금 무엇이든지 주를 믿고 할 수 있는 그 일에 있어서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그 일에 이탈된 자, 오히려 그 일이 아닌 나의 조건을 갖추어야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자로서 떨어뜨리기에 우리는 흔들릴 때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주를 따르는 일에 있어 자꾸만 조건을 맞추려 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 육체를 의지하지 않는 일이 정말로 우리의 육체를 위한 일에 얼마나 중요하고 또 힘 있는 일인지요. 왜냐하면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은 무엇부터 계산합니까? 내가 얼마를 가졌고 내 부모가 어떻고 그러니 수저 얘기하고 상황 얘기하고 형편 얘기함으로써 해도 안 된다는 그 계산이 딱 섬으로 그 계산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그러니 육체를 위한 일에 있어서도 무엇하기 때문이에요?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마땅히 지금 당장을 위한 일이 아니더라도 앞으로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일에 있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장기적으로 거시적으로 멀리 보지 못하고 해야 할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자꾸만 물러가는가에 있어서 여러분 그래요. 당장 이 교회를 보더라도
만약 이와 같은 이 할례당의 논리, 또 사람들의 논리, 예수께서 우리를 그 출발선상에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떠나서 세상적인 논리로 우리가 생각을 하자면, 여러분, 이곳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주를 믿는 마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송축하는 마음, 주를 신뢰하는 마음, 그러니 주님의 뜻 가운데서 그 사랑으로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마음, 신실하기를 원하는 마음, 거룩하기를 원하는 마음, 분열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갈등은 있어도 표리가 없는, 결국 주님 앞에서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그 마음을 우리가 사모하며 지켜야 할 때, 여러분, 만약 제가 오늘 이 일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저 또한 여러분 그 마음이 아닌 다른 것을 지키려 했을 것이고, 그 다른 것을 지키고자 도망쳐라고 하는 그 말에 저 또한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쳤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진정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오히려 살지 못하고 살아야 할 그 삶을 포기하게도 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에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기 원합니다. 저 물 한 잔만 마실게요. 혹시 뒤에 예배당에 문 열려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문 좀 닫아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즉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려가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지쳐서 쓰러지고 좀 쉬자 할 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믿기에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육체를 위한 일을 포기한다는 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착각합니다. 육체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육체에 대한 일을 포기하고 그 일을 꺼려하는 일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 보니 믿음 좋다, 신앙 좋다 하는 사람들이 무엇만 하면 그것이 다인 줄을 알고 착각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봉사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도하고 봉사하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정말 해야 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외면하고, 주께서 출발선상에 나를 올려주셔서 내가 믿음으로써 사랑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용서해야 되고, 추악하고 더러운 세상과 끊어야 되고, 똑바로 살아야 될 때 그거 안 하고 집에 가는 길에 자녀 등짝 후려치면서 기도하면 되는 줄 알고, 교회 봉사할선이 되는 줄 알고, 내 정성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해주세요 하면 그게 믿음인 줄 아는 믿음이죠. 그러나 그 믿음이 예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속회 모임을 하는데 그 속회 모임 끝나고서 술 한 잔씩 하러 가고,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 교회 선생, 유치부 교사도 있고 초등부 교사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요. 모여서 세상 얘기, 헛된 얘기, 하셔는 안 되는 말을 오가면서 그 마음에 그것이 봉사인 줄, 신앙의 성장인 줄. 그러니 여러분, 오늘 어떠한 일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출발선상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를 올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더 달려가야 할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달려가지 않은 채, 하나님 조건이 그렇던데요, 문제가 그런데요, 형편이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그런데요, 이거 안 해주면 나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종은 종인데 무능력합니다, 자꾸만 조건을 따집니다. 여러분, 안 될 일도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종들은 무엇해야 할까요?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명하신 그 일이 될 줄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줄을 믿기 바랍니다.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질 않습니다. 자꾸만 뒤로 뺍니다. 분명한 사명의 길에서도 도망칩니다. 안 될 일이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까? 재고 따져서 됩니까? 판을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짜려고 하다가 더 세상에 휘말리는 우리의 인생 아니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어떻게 해요? 본받아. 즉 나를 부정하며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믿음과 삶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일이 왜요? 예수께서 나를 출발선상에 올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육체적으로 그럴만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죽으셨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께서 부활하시며 그 구원하심을 나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비록 내 상황은 그렇고 그래서 나는 지금 여지껏 감옥에 갇혀있고 그렇게 활동하던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여러분 빌립보서에 있어요. 그 에바브로디도라는 청년이 누군가 나의 그 감옥바라지, 그 옥바라지를 하다가 죽을 뻔하기까지도 한 그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 사도 바울 뭘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즉 잡으려고 달려갔다고 하는 겁니다. 잡으려고 달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가 싫은 것, 안 하고 싶은 것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기도하기를 왜 기도합니까? 주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찬송하기를 왜 찬송합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조건과 상황이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배합니다. 모여 기념합니다. 왜 기념합니까? 무엇을 기념합니까? 우리의 구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모여서 기념하는 우리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믿음과 그 예배와 감사와 기도함 속에 우리는 무엇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노력을, 시도를, 실패와 좌절과 상황과 현실 속에서. 출발에서는 여러분 누가 세워놓으셨습니까? 우리 예수께서 세워주신 줄 믿고, 그 길을 누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그 주님이 끝까지 가라 하신 그 길. 마치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혼자서는 올라갈 수 없는 그 연단계에 이르기까지 갓난아기를 그 위에 올려놓고 엄마나 아빠가 누구야? 저기 가서 상 받아. 저기 가서 상 받아. 기어가면 돼. 걸어가면 돼. 넘어져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넘어져도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염려하지 마. 아들아, 딸아, 상 받는 데까지 함께 가자 할 때, 마치 그 어린 자녀가 기어가든 걸어가든 뛰어가든 넘어져도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그 상 받는 데까지 나아가 상을 받게 되는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이미 올려주신 은혜로서 주께서 예비하신 그 상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달려가게 하셨지, 곧 나아가게 하셨지. 하나님 여기까지 내가 못 올라왔는데, 하나님 저기 밑에 뭐 장난감 떨어졌는데, 하나님 이거 지금 내 지금 재정적인 상황이 말이 아닌데, 하나님 내 관계나 내 상황이나 혹은 내 자격이 혹은 내 계급이 혹은 내가 사는 동네가 아직도 여기인데,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교회나 혹은 우리 집이나 혹은 일들이 이렇게 됐는데요, 하는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할 때 우리 같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던 자들을 삼가고 몸에 상하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삼가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인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러나 그렇기에 그 자격과 조건을 이야기하는 세상과 사람들의 논리를 떠나 무엇에든지 능치 못함이 없이 주의 뜻을 따라 그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시기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하고 회복해야 할 믿음의 선한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하는 신앙생활은 그저 교회와 관련된 어떠한 일만 하는 그 일이 아니라 그 교회를 세워 나가기까지 더 이상 자격과 조건과 상황과 형편과 내 상태를 논하지 않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참된 곧 실체가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삼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 자꾸만 우리 안에 드는 미혹과 유혹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인가 되어지는 것 같은 상황이 아니면 당연히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실제로 포기하게 되기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요? 상황과 조건과 형편이 안 되면 해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삼가라 하십니까? 그래요, 노력할 수 있는 또 해볼 수 있는 상황과 조건, 그 육체를 의지하여 메인 일에 우리를 떠나라 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러한 육체를 신뢰하는 일에 매여 있습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이래야, 상황적으로 이래야 살 수 있고 할 수 있고 될 수 있고 할 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러니 당장 내가 사는 곳이 저기 좋은 아파트에서 저기 빌라로 혹은 단칸방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지만 세속적인 표현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상황이 좋지 않아졌다라고 했을 때 정말 곡기를 끊듯이 생명을 끊고 또한 소망을 끊고 해서 무엇하냐 하며 절망하기를 스스로 결정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모습에 많이 있지 않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삼갈 것이 무엇인가? 고작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나 힘들게 하는 고난이라 어려움이라 혹은 힘들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일들의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니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씨 뿌린다는 것, 그 씨 뿌린다는 것이 결국 내가 먹을 양식에서 떼서 그 곡식을 뿌리는 것이고, 그럼 일시적으로 나는 1년 동안 가난해져요? 안 가난해져요? 가난해지는 것을 우리가 뜻할 때 그 일을 기피하고 포기하고 떠나가게 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육체를 신뢰하다 보니 육체적인 상태에 더 기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러니 끊임없이 계산하고 판단하며 지금 나의 상태가 어느 수준일까만을 생각하다 보니 이미 나를 출발선상에 그 거룩한 예단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걷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그 상급을 주신 하나님 거룩한 보좌에, 그 보좌의 길에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밑에 떨어진 장난감과 같은 나의 인생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들을 논하며 뿌려야 할 씨앗을 뿌리지 못하고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못하고 그 일시적인 고난, 일시적인 가난, 일시적인 고통, 그것을 견디지 못하며 정말로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함으로 그 인생이 더욱 어렵고 육체적인 일에서조차 망가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확실히 해야 합니까? 적어도 한마음교회 다니면, 신앙생활하면 육체적인 일을 더 잘 돌볼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지식이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일이, 육체적인 일들을 포기하지 않음이 되는 것은, 여러분, 육체를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 할 수 있어요? 헌신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고 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견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이 일을 하고 어떤 할 수 있는 조건과 그 과정과 일들을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믿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말한 겁니다. 말씀하신 겁니다. 믿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신 주님, 그것이 단순히 예수님 해주세요 하기만 하면, 그래서 그 믿음이 산과 같이 아니더라도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다 할지라도 이 산더러 저기로 옮겨지고 바다로 빠져나면 빠진다는 그 말이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우리를 출발선상에 올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상을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서 준비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그 믿음 있음으로 우리는 무엇할 수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떠나가고 싶고 그것만큼은 내가 피하고 싶은 일들에 있어서 능히 우리로 감당케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너무 편안하고 그나마 힘들지만 그럴듯하게 할 만한 그 일들, 그것이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것도 하되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것까지 감당하는 그 능력, 하나님은 이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게 하려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건을 논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맞습니다. 마음이, 육신이 흔들리고 또한 휘둘립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이 믿음의 여정 출발선상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말씀하신 그 축복의 자리에 올리신 것은 우리가 의지하는 육체가 아닙니다. 돈 많아서가 아닙니다. 건강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게 잘 돼서가 아닙니다. 점점 더 확장돼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세상도 압니다. 세상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본질이 중요합니다. 진짜가 중요합니다. 곧 거짓 없는 진실, 언제나 통하는 진리. 예수께서 우리를 바로 이 여정에 올리신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므로 성실히 달려가는 우리가 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도 복도 그 선하신 뜻대로 영광과 찬송도 보이시고 허락하시며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상갈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개들이라고까지 표현한, 조건에 맞아야, 상황에 맞아야, 그럴 만한 형편이 되어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며, 아직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많은 미혹에 노출될 때 이제 우리는 결연히 그것을 끊어내고 우리를 이 믿음의 여정에 올리신 주님을 믿고 성실히 더 달려가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결코, 우리의 사명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며 이 시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 그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혹은 믿는 자조차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이 길을 걸을 수 있고 주의 뜻 따라 살 수 있음에 감사와 찬송을 돌리며 하나님 경외하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울면서 씨 뿌리려면 내가 먹을 양식을 씨로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그 일시적인 고난과 가난과 고통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세상에서 그것을 감당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요, 피해야 할 일이요, 도망쳐야 할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육체를 의지한다 하지만 더욱더 그 육체적인 일이 좋지 않게 되면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고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여, 오늘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여, 이 시간 간구하오니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육체의 모든 일들이 주의 뜻 가운데 형통케 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므로 곧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그 공로를 의지함으로 주를 믿고 승리하기를, 안 될 것 같은 일도 감당케 하시고 해서 소용없는 일도 해내게 하시고, 정말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은 일이라 할지라도 끝끝내 순종하여 이루는 주의 종된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의 주인공, 그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이 한마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가정도 주께서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단순히 상황과 조건과 환경과 일들과 문제만을 놓고 기도할 때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께 맡기고 우리로 이미 그 거룩한 여정에 올리신 주를 믿고 우리가 감당할 일들을 감당하며 기어가든 걸어가든 뛰어가든 넘어져서 쓰러져서 어찌할 수 없어도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시고 함께 하신 주께서 우리로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그 능력을 나타내사 하나님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 진정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오늘 이 믿음과 결단으로 해야 할 것을 주님을 믿고 감당하는 우리에게 그 영광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어떤 그 영광과 역사를 이루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